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10장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과 평화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톨스토이의 작품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1805년에 나폴레옹의 통솔하에 유럽을 석권한 이 프랑스군이 러시아를 점령 공격하게 되지요. 그 러시아 땅에 평화롭게 사랑하고 또 결혼하고 평화롭게 살던 그 삶에 이 나폴레옹이 쳐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러시아 땅이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가 그 땅을 이끌어가고 있던 그 삶에서 전쟁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 땅의 모든 초점이 이 전쟁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끌려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러시아의 그 극심한 시베리아 추위에 이기지 못하고 그만 물러가게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되죠.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과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은 이처럼 이 전쟁과 평화의 이야기처럼 외부의 적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사사로 말미암아 그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공통된 패턴들을 깨트리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기드온 이후로 미디안 이스라엘 안에서는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드온 이후로는 이 내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부의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인 숫곳의 장로 77명을 들가시와 찔레로 치게 되죠. 그리고 분노의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인 아들인 지난주에 살펴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베스를 치려고 하다가 데베스의 망대 위에서 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사사기 10장 이후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입다의 경우에는 42,000명이나 되는 그 자국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외부의 공격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공격 플러스 내부의 이런 죽이는 일들이 점점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77명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에서 이제는 한 부대의 사람들을 그리고는 42,000명에서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외부의 적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통도 있지만 동시에 이 내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내부의 고통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란의 소식들 사이에 끼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이 평화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하는 외부의 적들로 말미암아 긴장하고 있는 그들이 내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잠시 위로하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잠시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사가 바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라와 야일. 자, 일반적으로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경도 소개하고 누가 싸웠는지 여러 가지 얘기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라와 야일의 얘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냥 넘기시는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꼭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고통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외부의 적들과 참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 타종교도 함께 힘을 모아서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 상황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뒤에는 엄청난 지금 압력들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의 모든 통계자료나 신문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불교는 좋은 일을 소개하고 천주교도 좋은 일을 소개하지만 기독교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절대로 좋은 일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만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게 무슨 뉴스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문사들이 지금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맞추어서 그렇게 준비된 기사들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만 되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불교 지금 벌써 연등한다고 지금 연등을 쫙 늘어났죠. 연등 붙여놓은 건 문화행사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추리를 만든 것은 문화행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야 된다고, 절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법으로 지금 막 만들고 있고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밖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연등은 온 도시를 저렇게 막 메워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저 연등 공짜로 다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모릅니다. 나라에서 돈 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리를 할 때 나라에서 돈 한 푼도 안 대줍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신문 기사에 올라오는 것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강간하고 집단 강간하고 그 여인을 때려가지고 죽이게, 결국은 그 여인이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불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같은 난민선을 타고 도망을 오는 아프리카 그 난민선 안에, 그 안에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인들이 같이 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타고 있다는 이유로 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지하 바닥에 가두어 두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밖에 있는 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내부적인 원인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막 어지럽게 만들고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얼음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내부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문제로 퍼져나가고, 주변의 문제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갈등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갈등을 완화시키며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그 아파하는 마음들을 위로하고, 정말 외부의 공격만 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이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을 만져주고 싸매주고 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전쟁을 준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사 돌라의 사역은 1절과 2절에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돌라의 배경을 살펴보면 1절의 말씀,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돌라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소개한다는 것은 뭔가 자랑할 만하다는 것이죠.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대에 걸쳐서 그들의 삶이 참으로 안정되었고 그 가정의 삶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들을 다 활용하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품이 좋습니다. 성품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막 괴팍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고집스럽고 이렇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막 자라고 상처 때문에 싸우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늘 지켜보고 혼자 뒤에서 울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은 성품이 아무튼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안정된 사람들은 그 인품이나 그 사람들을 아우르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안정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아우를 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성품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우른다고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말이 독이 돼가지고 그 말이 화살과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 뭘 얘기하는 거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은 사사기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무슨 말이 붙어 있는 거 하니까 누구누구로부터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든지 암몬으로부터 구원했다, 어디로부터 누군가가 밖에서 억압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구원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아비멜렉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는지, 아비멜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아비멜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지,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 때문에 그 백성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돌라가 일어났다는 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구원하였다는 말은 회복시켜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거주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주한다는 말은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한 절 속에, 두 절 속에 지금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 돌라가 다 감당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마음 안에 상처받은 깨어진 상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사역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돌라와 같은 위로자가 오늘 우리 선창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여전히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한강을 찾고 오늘도 어딘가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어하고 오늘도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사회에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 줄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밖에서 상처받고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위로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위로가 가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부당하게 권위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단에게 미혹되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그 가정들, 교회를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치유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참된 평화가 넘쳐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소사사는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삶이나 사역은 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야일이라고 했는데 이 야일은 빛을 비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라. 제 이름하고 비슷해요. 제가 혁인데 빛날 혁입니다.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자라면서 늘 부담이 뭐냐 하면 내가 뭘 해서 빛을 비출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야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일도 어릴 때부터 빛을 비추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부르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부담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고 그의 사명을 거기에 맞추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사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억압을 받고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사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화면에 보면 돌라가 죽은 후에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거나 억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라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야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야일이 등장할 때 아무 억압이나 고통이 없었으니까 야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다른 사사들은 다 그 전쟁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이 야일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통치를 한 기간이 한두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22년간이나 통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돌라가 23년간 평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기간 22년 동안 평화를 이루었으니까 이 평화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45년간이나 되었던 거예요. 45년간이나 평화로운 상태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지금 다 간구하는 것은 내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아마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평화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그 평화가 잘못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유익을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화가 임할 때 그 평화를 잘 활용하여서 평화의 때 깨어 일어나 각성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면 그 평화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임하였을 때 그 평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겨서 그래 나도 편하게 살자,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있는가, 내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할 일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하면서 지낸다면 그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도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진시켜 주는 것이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나쁜 스트레스는 우리를 죽게 만들죠. 암이 생기게 만들고, 우리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향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평안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기 바쁘고 막 그럴 때 향락이라는 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안하고 돈이 있고 자유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향락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향락이 발전하면 타락이 되게 되고, 그 타락이 곧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우상숭배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야일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일은 아들들이 30명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30명이 있었다고 아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누구랑 비슷하냐면 기드온과 비슷해지죠. 거의 왕의 버금가는 그런 가족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면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가져야 될 권위와 부귀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30명은 각각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말은 그 지역에 타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평지에 타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이 유명하였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가 중요한 운송수단이, 왜?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나귀가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나귀를 한 마리씩, 그것도 어린 나귀를, 좋은 나귀들을 한 마리씩, 힘이 세고 튼튼한 나귀를 한 마리씩 다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쯤 될까요? 에쿠스 갖고 될까요? 뭐 더 비싼 차가 뭐가 있죠? 뭐 벤츠, 아우디, 뭐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 비싼 차 한 대씩을 지금, 그러니까 이 야일의 집에 차고에 가면 기본적으로 승용차가 30대 쫙 깔려 있고, 스포츠카가 그 뒤에 30대가 쫙 깔려 있고, 뭐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아주 좋은 차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야일은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크기의 30개의 성읍을 야일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만한 땅에 30개의 이 용문동을 땅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기 가도 야일, 저기 가도 야일의 땅, 이 성도 야일의 것, 저 성도 야일의 것. 그러니까 이 야일 타운을 아예 이루게 된 거예요. 야일 빌리지를 이루게. 그 동네는 그 일대는 전부 다 야일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는 성을 하나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건물 뭐 등기 등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성에, 그 수많은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야일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주고 있었고, 돈을 벌어주고 있었고, 곡식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의 자녀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동일하게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부모가 그 신앙의 삶을 잘 산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훈련을 시켰고 교육했고 함께 그 신앙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녀들에게 편하게 좋은 거 누리라고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먹을 것을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면, 그때 아이들을 자랄 때는 좋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면 그들이 자라서는 절대로 스스로 보겠지, 하나님을 찾겠지, 아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일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일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일이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믿음의 확실성을 보이고 살았더라면 야일이 죽고 난 뒤에도 얼마 동안은 최소한 그 아들들이 사는 몇십 년 동안은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야죠. 3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나라를 다 우상에게 내어주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삶에 이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긴장이 결국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성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일의 가족들은 야성을 가질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즐기고 너무 누리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정된 삶을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야성을 기를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여러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뭐든지 다 주고 뭐든지 다 누리게 하고 뭐든지 가지게 하는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이 좋고 오늘 누리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가정적으로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내 신앙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가 내 신앙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혹시 그렇게 말하며 있지나 않으십니까? 혹시 만약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에 모자람이 없다면 오늘이 깨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오늘 달려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 사명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그것을 향해서 내 평안함을 딛고 일어나 나를 내어던지고 나를 쓰시게 내어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승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잘 지내자, 아무 문제 없다, 어려움 없다, 그러니까 됐다, 이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멈추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오늘 평안하면 내일은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평안하면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일어납시다. 사명을 가집시다. 사명을 발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 사명 위해서 다시 힘을 모읍시다. 그 사명 위해서 다시 기도합시다. 그 사명 위해서 다시 수고합시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내일 살 수 있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선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야일 이후에 야일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성읍만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만 살았어도 아마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몸만 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나태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그 우상들의 이름이 7개나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상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손가락으로 꼽아가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이게 7개의 신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신들의 이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이건 신들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가리킵니다. 시돈, 아람, 모압, 거기에 있는 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에 속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이미 퍼져 있는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이미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 보니까 그들도 그 신들을 모시고 섬기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신들, 이미 존재해 있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일의 아들들의 삶은 그 신들만 섬기는 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이스라엘 이렇게 두고 보면
이쪽 요단강이 있고 이쪽 바깥쪽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이쪽에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라는, 지금 가자 지구 있는 블레셋, 그리고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뺑 둘러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내부 안에 있는 신들만도 모자라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만 해도 모자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을 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감싸고,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북한의 신들, 중국의 신들, 일본의 신들, 일본 남쪽의 신들, 북쪽 홋카이도의 신들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또 여기 7신이라고 굳이 7개를 맞춰놨겠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40년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명령이 뭐였냐 하면,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무찌르라는 것이었죠. 그죠? 사사기 3장에 보면 7 족속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7 족속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무찌르지 않고는 차지할 수 없죠. 왜? 이미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을 다 점령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간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하나씩 무찔렀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땅을 차지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그 땅만 밟고 있으라는 겁니까? 그냥 그 땅을 그냥 자기 것으로 누리고 평안하게 먹고 잘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선택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땅은 밟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은 이미 이방신들에게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땅은 그 땅을 밟고 있는데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내 몸은 교회 나와서 익숙해지고 이제 교회에 모든 게 적응이 되고, 교회에서 이제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10시만 딱 되면 교회에 탁 들어오게 되고, 끝나면 탁 하게 되고, 이게 막 자동으로 착착착 움직여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인종차별합니다.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편을 가르고 인종차별을 한다면 바로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문맹을 없애는 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문맹을 없앤다는 얘기는 뭐예요?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성경을 읽게 해주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글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글자 한자를 읽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글을 옛날에 가르쳐 보니까요, 한글 가르치니까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이 달라졌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글자 하나 읽는 거하고 세상이 달라진 거하고 말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차 번호를 읽지 못해서 저 차가 내가 타야 할 차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차를 탔었는데, 이제는 내가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차가 내가 타야 될 차인 줄 알고 내가 알아서 올라가서 차를 타는 것이 세상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이게 문맹을 깨트리는 큰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들은 그렇게 문맹을 깨트려서 우리를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앞장섰는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역으로 문맹인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지고 있어요. 나의 세계에 갇혀 앉아서 그냥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계급을 타파하였습니다. 양반과 쌍놈의 계급에 차별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삶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교회는 또 다른 계급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와 집사와 같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것이 사명으로 부여된 직분이라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계급으로 인식하고 그 계급에 매여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신앙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겸손을 잃어버리고 남의 발을 씻기는커녕 내 발을 안 씻겨준다고 소리 지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우상까지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납시다. 내 안에 나태함이 보이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순식간에 우리 주변의 우상들을 내 것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것 바라보고 그것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엎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모든 존귀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선창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세상에 평안하여 우리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며 안락함의 자리에 혹시 빠져 있지나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지 못하고 그저 평안하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나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감싸주고 싸매어주는 아버지, 내부의 치유자, 내부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이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어일어나 하나님을 평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작고 뜨겁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돌라와 야일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라와 야일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점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낙태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멈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을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여금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일어나 각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깨어일어남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아가 손 내밀 때 용서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감싸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내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손 내민 그 자리에 임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각성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깨어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